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에 천수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1000개의 봉우리가 겹겹이 이어지고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천수산에는 하늘이 내린 백호가 살며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그저 오래된 전설이라 여겼습니다. 천수산 아래 작은 골짜기에는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70살 노파 월선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이 살아온 세월.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말리고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넘친다네. 어느 해 여름, 천수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치고 계곡물은 산 앞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날 밤, 월선 할머니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으르릉, 크응.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할머니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땅 위에 작은 흰 짐승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 이마에는 희미한 검은 무늬. 그것은 바로 천수산 깊은 곳에 산다고 전해지는 백호의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숲속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2개의 황금빛 눈동자였습니다. 거대한 어미 백호였습니다. 상처 입은 새끼를 두고 떠날 수 없어 폭우 속에서도 밤새 할머니의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승이라고 어찌 아픔이 없겠느냐? 너도 어미이고 저 아이도 목숨 붙은 생명이거늘. 할머니는 백호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끼 백호는 할머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백호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로 상처를 치료하고 따뜻한 죽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 백호는 다시 기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 어미 백호는 할머니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나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한 마리 어미의 감사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미 백호는 할머니 앞에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은혜 1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더니 백호 가족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미 백호는 숲속 안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잘 살아가거라.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겨울, 천수산 아래 마을에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몇 해 동안 이어진 흉년으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산 아래를 떠돌던 도적대가 마을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십 명의 도적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선 할머니의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늙은이, 숨겨둔 산삼 있으면 내놓아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가진 것은 오래된 솥 하나와 약초 몇 뿌리뿐이다. 도적이 칼을 들어 올리던 순간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울음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도적들이 뒤를 돌아본 순간 달빛 아래 거대한 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천수산의 백호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 그리고 그 뒤에는 오래전 할머니가 살려준 새끼 백호도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백호는 마치 산을 지키는 신처럼 도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칼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수산을 지켜온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백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땅이 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도적들은 산 아래로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다시는 천수산 마을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도적들이 도망가자 백호들은 조용히 할머니 앞에 다가왔습니다. 월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산의 주인이 되었구나. 백호는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핥았습니다. 그 눈에는 말보다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백호들은 자신을 구하러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항시 지켜보고 있었단 걸.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 하나를 잊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약속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마리 백호는 달빛을 따라 천수산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가장 큰 백호가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준 생명, 우리가 지켜낸 세상. 이 약속은 천년이 지나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천수산을 약속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온기는 언젠가 돌아와 너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된단다. 세월이 흘러 월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달 밝은 밤이면 천수산 깊은 곳에서 하얀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믿습니다. 그 백호들은 아직도 산 어딘가에서 오래전 받은 한 번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년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힘이 강한 자가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지킨다 했습니다. 월선 할머니와 천수산 백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